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티와 들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 내가 보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자이며 나는 선생이 아니라 제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들보는 뭔가 교만함의 들보가 있다고. 그 교만함의 들보가 나를 속여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속여서 남의 티만 보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안에 우리의 들보가 있는데 그 들보는 고집의 들보라고. 말씀의 읽음을 통해서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은 알지만 내 교만을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남의 티만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고집의 들보가 있다고. 그래서 그 교만과 고집의 들보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내 가운데 수많은 죄악의 유혹과 죄악의 모습들이 있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눌림이 아니라 은혜의 누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은요, 남의 죄를 정죄할 때가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서 나의 들보를 고백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평지설교의 끝분이며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누가는 6장에서 평지설교를 해서 축약으로 집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매와 나무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는 바로 집 짓는 자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바로 이 평지 설교와 산상수훈의 핵심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말을 듣고 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첫 번째로 선생에서 주로입니다. 우리 주여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밑줄 쳐보세요. 오늘 본문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나를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한 말을 따르지 아니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이야기한다. 그것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주여,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주여, 주여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주여의 차이는 뭔가?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디다칼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디다스코라는 가르치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생이라는 뜻은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큐오스라는 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인, 주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아니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따르고 싶으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의 가르침이 좋고 선하고 좋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따를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의 가르침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이며 그 가르침에 대한 반응의 결정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좀 다릅니다.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삶의 결정권과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강압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그분께 내 인생의 권위를, 내 인생의 주권을, 내 인생의 결정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것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주님께 결정권을 드리며 내 인생의 권위를 드리니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습니다는 고백이 이 주라는 고백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왜 나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냐? 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만을 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에서 우리들은 인생의 주권자,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선생님으로만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에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시어머니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슨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43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니 나무의 농부와 같을 세상에서 붙여주셨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이 안성에서 분되고 악한 자는 그 사랑하게 살아오게 되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우리 43절에 못된 거하고 좋은 곳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밑줄 치시고요. 45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가 있으면 포도나무고 사과가 있으면 사과나무고 배가 열리면 배나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의 열매 상태를 봐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안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는 사람의 외모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그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에 쌓인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쌓였으면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것이 쌓였으면 악한 말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고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 그러면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알 수 있겠군요.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 뭔가 내가 나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난주 말씀권은 뭘 보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지금 내 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요. 요즘
어떤 말이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부정적인 것, 비판과 미움의 말이 요즘 내 입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용서와 칭찬과 격려의 말들이 내 입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요즘 주로 내 입술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쌓여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다고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저주한다고. 그래서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형제를 저주한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마땅하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과 비난과 허물을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미움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면서 내 입술에 형제들의 비난과 비판과 허물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 마땅하지 않지만 마땅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쌓나요? 잠언 3장 3절에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래요. 잠언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키래요. 우리가 선한 것을 어디서 쌓을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선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상황, 들려지는 사람의 소리, 그 가운데 내 가운데 들어가는 염려의 생각들이 마음판에 새기신 말씀을 빼앗으라니까 그것들로부터 빼앗기지 않고 그것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판에 새기신 말씀을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 들리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빼앗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염려의 생각 때문에 내가 두려움과 절망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만 이게 쉽나요? 보여지는 상황이 있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염려의 생각들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려 했지만 빼앗길 때가 있어서 그래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없으신가요? 이 감정을 폭발시키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도망쳐 보기도 했고 폭발시켜 보기도 했고 숨어 보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는 후회와 그 결과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참아볼까요? 참아보고 참아봅니다. 그러나 참으면 참을수록 내 안에 더 날카로운 것들이 내 심장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찔러서 내가 상처받고 너무나 아픔이 일어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미움과 부정적이고 염려의 말들, 말에 칼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 거친 분노의 말들이 툭툭 튀어납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 더 심하게 나 이렇게 힘들다고 이런 나를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거친 말과 상처의 말로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평온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평온해질 수 있냐고요. 절망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나도 평온해지고 싶고 지금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도 좋게 살고 싶어요. 기쁘게 살고 싶어요. 나도 좋은 말하고 말씀만 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거든요. 여기서 평온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peace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힐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받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평온의 상태를 말하고 계십니다. 누가 치유합니까?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여호와 앞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상처를, 나의 분노를, 나의 미움을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안하고요, 화가 나고요, 믿고요, 절망이 일어나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치료자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온, 내 안에 평강, 내 안에 선함이 일어나며 그것을 통해서 내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맺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러나 이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왜? 이사야 27장 2절에서 3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분노와 상처와 염려가 있어서 내 말 가운데 들포도 같은 거친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상태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수하시고 물을 줘서 나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준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입술 가운데 잃었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사랑의 언어를 회복시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때로는 보여지는 상황과 들려지는 소리와 생각들이 나를 힘들고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숨거나 혼자 아파하면 끙끙대지 말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시며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나의 입술을 다시 회복시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혼자 아파하거나 혼자 폭발해서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온전한 선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서 49절입니다. 시작. 큰 물이 가서 땅과 그 집에 부딪히되 다시었기 때문에 이 운동하시고 부탁해야 하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도 없이 그의 집을 살아가거니 하늘과 부딪히되 집이 공동으로 버려지니 심하다. 먼저 48절에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밑줄 쳐보세요.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거 밑줄 쳐보시고요. 그리고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밑줄 쳐보세요.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비유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였던 우리가 찬양으로 배웠던 집을 짓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그 말씀을 먼저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르는데 악한 자들이여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석에 집을 짓는, 주추에 집을 짓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로마서 10장 때문에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말씀만 잘 들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난 구원받은 거 맞나? 라는 의심과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되고 듣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듣기만 하면은 다 무너진대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했던 가르침이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했던 말씀이 틀린 것인가?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가? 잘 들으세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입술에 고백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사도 바울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6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할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은 믿음은 순종이랑 연결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한 것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이 구원의 열매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말씀이라고요. 믿음은 마음을 시작할 고백을 통해 열매를 맺고 순종의 행함을 통하여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그래요.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가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뭐냐고요? 마태복음 7장 22절도 잘 봐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행한 거 맞습니다. 근데 누가 행했는가?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은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자체가 능력있고 주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권능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있고 자신의 믿음 있고 자신이 바르게 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고, 내가 변화시켰다고, 내가 성장시켰다고, 내가 부흥시켰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쫓아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뭔가요? 보여지고 놀라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주초고 반석이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반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초가 되어지는 그 삶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도대체 주초가 뭐고 반석이 뭐냐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의 말씀 가운데는 누가복음 6장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자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고 평지설교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럼 뭔가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에서 그 모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고, 평지설교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바로 주초 반석의 집을 짓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6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평지설교와 시작됨을 통해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복은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가 복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36절 사랑하라고,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원수가 되면 안 되고 사랑할 만한 사람부터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기에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용서하고 내어주라고, 용서를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그를 섬겨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42절 겸손해지라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들보를 보고 겸손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그리스도의 겸손이 바로 내 마음에 쌓이고 그 쌓인 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그 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주초의 반석에 집을 짓는 자며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말씀이라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고 싶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의 핵심의 말씀은 뭐냐? 이것이 핵심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너희들 반드시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많은 일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섬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다면 환난과 시험의 때, 마지막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시대에도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했던 교회가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사람들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저 선한 선생님의 가르침으로만 우리가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에 내 마음판에 새기며 이 마음판에 새긴 것을 가지고 내가 지키고 다스리고 이것대로 내가 말을 하고 이것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 마음판에 이 말씀들을 새겨서 그 마음판에 새긴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하기 원합니다. 이 말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그 삶이 일어나는 그 반석의 삶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과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의 짐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 사랑, 용서,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요즘 큐티하고 계시죠? 자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언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경외하는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마음판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내 악한 말을 제하고 선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말대로 내가 행하라고, 그것이 지혜라고, 명철이라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잠언입니다. 근데 이것이 잠언의 말씀만 이것인가요? 아니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말을 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라고, 그것이 열매가 일어나는 삶이며 그것이 반석으로 내가 집을 짓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지 않게 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 열매와 반석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산상수훈과 평지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며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이제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분의 가르침이 내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복,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그리스도의 섬김, 그리스도의 겸손, 이것이 내 입술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며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반석이 되어져서 어떤 삶이 일어나도 환난과 마지막 때에 요동도 무너짐도 없는 구원자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생명의 말씀교회 그리고 이 교회와 성도분들이 이런 모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왜? 이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다른 것 수 없는 것을 말고 그것을 행한다 해도 내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선생에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을 나누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협력하며 기도하는 모습들 상상해 보세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용서와 섬김과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오동성스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리더십 가운데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이 교회를 흔들며 누가 어떻게 이 성도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오동성 목사도 우리 교회 리더십들도 우리 교회 성도는 한 분 한 분도 어떤 상황에도 세상이 염려도 사람들의 소리에도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반석에서 세워진 믿음의 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무엇이 쌓였는지 좀 보기를 원합니다.